오늘 복음서의 첫 책인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하고 있죠. 이 족보가 헬라어로 뭐라고? 톨레도트. 잊어버리지 마세요. 톨레도트인데 이 히브리어로는 게네세우스라는, 아까 이제 제네시스로 연결된 말이에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족보를 보면 되게 지루하죠. 근데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족보, 여기 오늘 읽었던 인물들의 그 이야기들을 배경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이게 단순한 얘기처럼 안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삭을 봐도 아브라함을 봐도 뭐 나단을 봐도 뭐 이렇게 우시아를 봐도 이렇게 별 생각이 없이 읽어가니까 이야기가 굉장히 지루한 내용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오늘의 계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인물들, 모든 인물의 내용이 다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인물들이 나와 있는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알고 익숙하게 알고 이 족보를 읽으면 이 족보가 그냥 족보처럼 안 읽힙니다. 사연들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다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는 계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대를 잇는 인물들을 기록한 거잖아요. 사실 이 공식적인 문서에는 이제 여자의 이름을 보통 사용을 잘 안 하죠, 고대 시대는. 근데 오늘 족보를 읽어보면 여자들이 5명이나 등장합니다. 마지막 마리아 빼고도 4명이나 등장해요. 좀 특이한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이 이 족보 안에 이 여성의 이름을 굳이 4명이나 이렇게 집어넣은 이유가 뭘까 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 빼고 이제 4명의 이름을 말하자면 더 좀 놀라워요. 왜냐하면 이제 인물들의 스토리를 기억하면 놀랐습니다. 첫 번째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다말. 그다음에 라합, 그다음에 룻, 마지막에 밧세바인데 밧세바는 이름도 안 나와. 그냥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옵니다. 이 4명의 여인이 굉장히 많은 남성들과 함께 이 족보에 올라가 있어요. 여자가 등장하는 것도 특이한데 더 특이한 점은 이 다말, 라합, 룻, 그다음에 우리아의 아내보다 훨씬 더 품이 있고 고상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만큼 정말 품격이 있는 인물들이 훨씬 많았다 이거지. 왜 다른 사람들의 아내들은 등장도 못했는데 이 여자들만 등장했나? 이 여자들 정말 특별한가? 정말 고귀한가? 봤더니 그렇지도 않아. 왜?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그 민족의 어머니가 될 거라고 했던 사라하고 리브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있잖아. 그 다음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 민족의 어머니가 된다는 그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야. 민족이 나온다고, 민족.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지금 그런 여자들은 이 족보 안에 등장이 안 돼 있어. 근데 다말, 라합, 룻 이런 이제 사람들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 인물들을 조금 한번 살펴볼 거예요. 다말은 여러분이 이제 창세기를 읽어보면 좀 기억이 날 수 있겠지만, 다말은 시아버지를 속여서 근친상간으로 아들을 낳은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 출신도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정황으로 보면 가나안 출신입니다. 이방 여자라 이거지. 라합은 또 어떻습니까? 라합, 여리고성 그 성문에 살았던 그 라합, 매춘부였어요. 매춘부. 기생, 좋은 말로 하면 기생이지만 매춘부였죠.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모압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로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밧세바라는 여자는 다윗 왕과 간통한 여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여자들 사라, 리브가, 라헬, 레아 이들하고 비교하면 성경에 올라갈 이름도 아니고 사실 숨겨버려야 더 어울리는 인물들이지. 근데 이게 예수님의 족보 안에 이 이름들이 올라갔다 이거예요. 다말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보면, 그다음에 라합, 룻 이야기 이렇게 보면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족보하고는 정말 우리 기준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인물들이다. 여러분이 딱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날 때까지 그 위에 조상들, 그 계보들하고 어울릴 정도 되려면 어떤 인물들이 어울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족보가 어울릴 것 같습니까? 적어도 이 4명의 여자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확 들죠. 다말은 사실 첫째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둘째 남편도 죽어버렸어. 동생. 그때 당시는 형의 아내를, 형이 죽으면 동생이 이렇게 데려가서 기업을,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잖아요. 근데 그 둘째 남편도 죽어버려. 그래서 남편 잡아먹은 여자로 취급받았어요. 셋째 아들은 좀 어렸어. 근데 이 셋째 아들이 커서 결혼을 시켜준다 그랬는데 셋째 아들까지 죽어버릴까봐 이 시아버지 유다가 계속 결혼을 미루고 셋째 아들을 다말에게 주지 않았던 거죠.
이 자손을 낳아서 대를 잇는 것이 성경적인 것인데 그 의무를 자신이 다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다말은 자기 자신을 창녀로 분장합니다. 그래서 시아버지를 꼬셔요. 시아버지가 지나가는 길목에 창녀, 나는 몸을 파는 거니까 언제든지 나한테 올 수 있다라는 사인을 주면서 거기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유다의 성품도 그렇게 썩 괜찮은 남자가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시아버지가 어떤 남자인지 알 거 아니에요. 시아버지가 진짜 거룩하고 막 하나님 잘 섬기고 정결하고 이런 시아버지였다면 자기가 창녀로 분장해도 자기는 거들떠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근데 시아버지 유다가 얼마나 개판이었는지 잘 아니까 내가 이렇게 창녀로 분장하고 꼬시면 넘어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옷차림으로 그 지나가는 길목에 있었다는 거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시아버지 유다를 꼬셔가지고 이렇게 자녀를 낳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매춘부 라합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매춘부 라합의 남편이 살몬이라고 오늘 나왔어요. 살몬 입장에서 생각해 봐. 아니, 하고 많은 여자 중에 이 살몬 남자니까 남편이니까 하고 많은 여자 중에 왜 하필이면 라합이냐고. 좀 깨끗하고 또 건강하고 또 믿음 좋고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면 얼마나 보기 좋냐고.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매춘부 라합이었을까? 이 라합의 행실로 따지면 가장 자격 없는 여자야. 뭐 간통도 그냥 유대성이고 뭐 그렇다지만 이거는 진짜 매춘부 라합은 그 몸을 파는 걸 자기 직업으로 살았던 사람이잖아. 진짜 자격 없고 정결함이랑은 진짜 거리가 먼 여인이었는데 이 사람도 예수님의 조상으로 이 성경에 언급이 됐어요. 사실 이 하나님께서 왜 이 여인들을 예수님의 혈통으로 삼아서 이 족보에 이름까지 올렸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어요. 그럴 만한 자격이나 공로는 이 여인들에게서 도저히 발견될 수 없기 때문에 뭐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선택이 은혜가 된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이 족보들을 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 족보를 살펴보면 사실 방금도 살펴봤지만 도저히 예수님과 같은 인물이 오실 수 없는 족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더럽고 그 부정하고 그 말도 안 되는 이 모든 상황들 끝에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온다는 걸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인간의 정서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도 그 조선이나 또는 고조선 이렇게 한 나라가 세워질 때 보면 그 나라의 정통성, 그 나라가 얼마나 고귀한 나라인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건국 신화 같은 걸 만들잖아. 우리는 이러한 스토리를 배경으로 해서 세워진 나라다. 이러한 역사적인 전통을 가지고 세워진 왕이다. 그래서 왕이나 나라가 세워질 때는 그와 걸맞는 스토리들을 배경에 깔아두는 게 우리 인간의 정서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구원주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스토리가 전혀 없다 이거죠. 근데 그걸 또 대놓고 여기다 다 적어놨네.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는 이 계보를 지금 현대에서 보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 계보의 당사자들은 그 계보의 당사자들로 살기는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까지 100년을 기다릴 때, 또 야곱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험악한 인생을 살 때, 성경에 나와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본인이 표현해요. 유다와 다말이 입에 담기도 힘든 그 부끄러운 일을 행할 때, 라합이 매춘부로 생계를 이어갈 때, 룻이 남편을 잃고 생년부지의 땅인 베들레헴으로 건너갈 때 자기를 괴 취급하는 민족 속으로 들어가잖아. 또 밧세바가 대왕 다윗과 남편 우리야 사이에 있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 그리고 대왕 다윗과의 그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태어난 첫 아들이 또 목숨을 잃어갈 때 그들의 삶이 예수님의 계보가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했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나심은 바로 이런 계보를 가지고 있고
그 계보의 주인공들이 방금 언급한 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자식을 낳기가 불가능한 인생, 즉 아브라함의 인생에서도, 험악한 인생에서도, 자식들이 칼부림하고 다녔거든. 그건 아니야. 그리고 동생 팔아버리고, 가장 소중한 막내 동생 팔아버리고 죽여버려. 그리고 라합이나 이런 다말 같은 부끄러운 인생에도, 소망 없이 떠도는 룻과 같은 인생에도 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오작동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아주 작은 일에도 마치 하나님의 섭리가 멈춰 있거나 오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놀라고 두려워하고 낙심하죠.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위기와 오류로 점철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계보, 그리고 부정함과 부끄러움으로 채워져 있는 듯한 이 계보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삶도 그래요. 내가 태어난 가정 환경, 나의 부모님, 나의 학교와 친구들, 교회 직장에 이르기까지 각 개인에 따라서 때로는 참 믿음의 눈을 갖지 못하고 바라보면 되게 아름답지 않을 수 있어요. 어쩌다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나? 어쩌다 이런 사람을 만났나? 어쩌다 나는 이런 환경 속에 들어가 있나?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계보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모든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다만 안타까운 문제가 하나 남아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섭리를 멈추지 않으시고 오작동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기다리고 바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아니라면 전혀 다른 문제가 돼요. 예수님이 복음이 아닌 자들에게 이 계보는, 방금 우리가 읽었던 계보는 이게 부끄러운 계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험악한 계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100년 동안 기다렸다가 자식 딱 한 명 낳고 끝나버린 그런 실패한 계보일 수밖에 없어요. 남들에게 말하기 되게 부끄럽고 부정하고 정말 숨길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 숨기고 싶은 그 치욕스러운 계보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면. 그래서 이 모든 계보들 우리로 이제 적용을 하면 우리가 겪어가는 사건들, 태어났을 때 내 환경, 어렸을 때 겪었던 많은 상처와 경험들,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계보가 될 텐데, 이 인생의 수많은 이 계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부끄럽고 숨기고 싶고 치워버리고 싶고 만족스럽지 못하고 짜증나는 계보로만 남을 수 있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라면 이 모든 계보들 끝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 섭리를 멈추지 않으시고 그 마지막 끝에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이 소망으로 된다 이거죠. 참된 믿음을 소유해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가는 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가 바라는 인생의 목표라면, 살면서 우리가 겪었던 그 아찔했던 순간 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현실, 때로는 가슴이 내려앉을 것만 같은 사건들도 결국 내 인생에서 믿음의 계보가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섭리를 멈추지 않으시고 오작동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사건들의 끝에서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시고 참 소망이신 예수님이 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의 계보를 이루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 오늘의 내 모습이 오기까지 이루어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빚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은 이제 여기서 마칠 건데 짧은 영상을 하나 보고 좀 마칠 거예요. 우리 영상을 잠깐,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인물 아시죠? 유명한 인물이니까 다 내용을 아실 거예요.
그 인물에 대한 영상은 1분 30초 정도 되는데 그거 잠깐 보시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칠까 합니다. I convinced myself that there was no God, but if there was a God, he was simply unfair. I have no arms and no legs. I prayed for a miracle, and a miracle did not come. But I realized pretty quickly that God held me. Even when I hated him, screamed at him, and refused to talk to him, he loved me. At age 15, I read John chapter 9, a man was born blind, and no one knew why he was born that way. But Jesus said it was done so that the works of God would be revealed through him. And I realized, if God has a plan for a blind man, God's got a plan for me. I have a pair of shoes in my closet in case God gives me arms and legs. But I realized two things. Number one, the greatest miracle of all that I'll ever receive in my life is my soul being saved, me be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t, having a relationship with Jesus where I abide in him and he abides in me, him being my comfort, my strength, giving me guidance and wisdom throughout my life. Anything more than my salvation is just a bonus. Well, he gave me a couple more bonuses. A wife, a beautiful wife. She's amazing. 4 kids, beautiful kids. They're amazing. God has rescued me and blessed me. 진짜 짧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닉 부이치치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이런 신앙 고백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계보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계보가 쓰여질 때마다, 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과연 나 같은 인생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말하는 것이 어울리는가라는 질문이 수도 없이 있었을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신발장에 신발을 넣어놨다고. 언젠가 하나님이 나에게 팔다리를 주시면, 그런 소망이 좌절될 때 또 얼마나 큰 아픔을 느꼈을 거예요. 반주 잠깐 해주세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 나름대로의 계보를 지금 우리는 써가고 있습니다. 10대 때는 10대 때의 계보를, 20대 때는 20대 때의 계보를, 청년의 시절 나름 수많은 사건들로 우리는 계보를 써갑니다. 근데 그 계보에 쓰여질 때마다 그 순간들을 보면 정말 예수님이랑은 상관없이 재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힘든 시절도 있을 것이고 말이 안 되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그 짧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뭔가요? 그 말도 안 되는 수많은 인물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마침내 구원으로 이끄셨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할 때 이것은 복된 계보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엇을 바라게 될 때 이거는 쪽팔린 계보예요. 이거는 실패자의 계보고 이거는 납득할 수 없는 계보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겠습니다. 주님을 나의 전부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끝나버릴 것 같은 순간이 오더라도,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주님은 날 향한 그 놀라우신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믿고 다시 힘을 내서 일어서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의 100년 같은 그 긴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맙시다. 야곱의 험악한 인생을 살고 있더라도 원망과 불평으로 분노하지 맙시다. 다말처럼 무시당하고 모욕당할지라도, 라합처럼 부끄러운 삶을 살았을지라도 차별 없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이방 땅 모압에서 남편과 모든 것을 잃고 고향을 떠나게 되었지만 결국 베들레헴으로, 그 언약의 공동체 안으로 룻을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읍시다. 엉망으로 보이는 이 계보가 믿음의 계보인 이유는 그 끝에 예수님이 나셨기 때문이에요. 내 삶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 같은 이 사건들도 믿음의 사건들이 될 수 있는 이유, 은혜의 사건들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일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이 나아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믿음의 톨레도트,
믿음의 계보를 써내려가는 우리 대청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